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막막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억울해서 베개를 적시며 밤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눈물이라는 단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눈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보편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흘린 눈물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나의 눈물이 그저 한순간 흘러 사라지는 물방울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지 않는 헛된 고통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은 그저 버려지는 것, 그저 잊혀져 버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눈물, 심지어 우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품으시고 그 눈물을 간직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 지방의 가드라는 곳에 피난 가서 했던 일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역에 가서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가드에 도착한 다윗은 금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자가 과거에 우리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립니다. 또한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속입니다. 시편 56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가장 외롭고 불안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병에 소중하게 나의 눈물을 담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의 책에 하나하나 기록하실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또한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눈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과연 이 눈물이 힘이 있겠습니까? 먼저 눈물은 무언의 간구입니다. 이 눈물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언어를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이 끊어진 지점에서 눈물이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 매우 제한적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정말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어렵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터져 나오는 영혼의 비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이러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눈물로 표현할 수 있는 몸부림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주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제가 겪고 있는 이 슬픔, 도저히 제 언어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더 이상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로 대신합니다. 이 눈물이 제 어려움을 표현하는 저의 기도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 힘이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눈물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성령을 통해서 완벽한 기도로 재탄생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언어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만 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성령님께서 아시고 성령님의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눈물은 인간적인 말보다, 그 어떤 표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눈물은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체면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은 경건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세는 매우 겸손한데 그 마음은 굳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어떠한 체면도 어떠한 외식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눈물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눈물 앞에서는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경력도 필요 없습니다. 포장된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우는 사람은 꾸밀 여력도 자신의 삶을 포장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봅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식보다도 어떠한 웅변적인 표현보다도 그의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담고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눈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속일 힘도 없습니다. 저를 꾸밀 힘도 없습니다. 저의 전부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저의 마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로 하지 못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인간이 쌓아온 장벽을 허물기도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벌겨벗겨 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의 의미는 눈물은 믿음을 선언합니다. 눈물은 인간이 자신의 힘, 능력, 지혜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어떠한 물질적 도움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리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방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를, 고통 가운데 흘리고 있는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세고 계신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고통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며 소중히 기억하시며 보존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며 반드시 나를 위로하고 계시며 또한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는 눈물만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게 한 다윗의 삶, 그리고 그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눈물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쫓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소망을 어떠한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원이시기에 그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 또한 단순한 슬픔의 잔해가 아닙니다. 눈물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무언의 간구입니다. 눈물은 주님께 상달되는 가장 순도 높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눈물은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이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눈물이 눈물을 만나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그림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코끼리 아저씨가 이 물방울이 가득 담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마을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마을을 위해서 이 물동이에 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막길을 지나갑니다.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 있었기에 이 몇 개의 물방울이 사라집니다. 이제 어두운 동굴을 지나갑니다. 겁에 질립니다. 조심조심 갑니다. 그런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많은 물방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선인장 밭에 떨어집니다. 선인장 가시가 엉덩이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엉덩이에 박힌 가시를 빼내지도 못한 채로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개미집이 보입니다. 그 개미집에 불이 났습니다. 물방울이 많이 없어졌지만 위기를 만난 개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나눠주고 그 물방울로 불을 끄게 합니다.
겨우 위기를 수습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벌떼가 공격을 해옵니다. 길을 서두릅니다. 다시 물방울 몇 개를 잃어버립니다. 겨우 피해서 숲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긴 기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 목을 이용해서 물동이에 있는 물방울 몇 개를 가져갑니다. 이제 물방울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떼가 옵니다. 몇 개밖에 남지 않았던 물방울을 그 새떼가 가져갑니다. 애써 달려왔지만 물방울이 남지 않았습니다. 100개나 되었던 물방울이 다 사라진 채 텅 빈 물동이만 남아 있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빈 물동이에 코를 들이밉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물방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코끼리 아저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좌절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텅 빈 물동이에 코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던 그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코끼리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단순히 물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이 응축된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잿빛 하늘에서 눈물 한 줄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한 줄기가 두 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눈물 한 줄기는 곧바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코끼리 아저씨의 빈 물동이에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침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물방울 100개보다 더 많은 물방울이 모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에게 그 물을 먹이면서 코끼리 아저씨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비록 그림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눈물이 눈물을 만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끼리 아저씨의 고달픈 여정,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물방울 100개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 마을에 물방울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아저씨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조롱 속에서 이겨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점점 코끼리 아저씨의 물방울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아껴뒀던 것,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또 섬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코끼리 아저씨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물동이에 코를 들이미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극한의 무력감을 느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순간이 없이 그냥 꽃길만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텅 빈 물동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코끼리 아저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텅 빈 물동이에 코를 들이밀고 물을 찾던 코끼리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늘도 그 눈물에 응답합니다. 하늘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텅 빈 물동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공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린 직후 한 줄기 두 줄기 내리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물동이를 넘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로 그 빈 물동이를 채워 주십니다. 100개의 물방울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그 물동이를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는 법입니다. 코끼리 아저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텅 빈 물동이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차고 넘치는 은혜의 순간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고 살아가는 물동에는 항상 100개 이상의 물방울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물방울보다 더 큰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물동이를 비우는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는 좋아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빈 물동이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을 때에 그 눈물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만날 때 진정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눈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눈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눈물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혹시 텅 빈 물동이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도 나의 물동이는 텅텅 비어 있어 정말 살기 힘들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주님의 병에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눈물이 눈물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눈물이 눈물을 만날 때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법입니다.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흘린 이 눈물이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감사의 고백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눈물과 만나 삶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옵시고 비워진 마음 위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